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아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염려치 마.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함께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주님 내가 우리 자녀가 살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은 없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고 오직 담대함만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치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수고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달은 좀 특별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특별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매일 저녁마다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루 위에 쇠붙이를 놓고 칠 때 우리가 망치를 강하게 내려치면 이 쇠붙이가 깨져버리죠. 부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달구어진 채로 올려져 있을 때는 힘을 주어 내려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두드리기만 해도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재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묵은 땅이 잘 기경되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잘 말랑말랑하게 재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위에 올려질 때는 크게 강하게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작은 두드림에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불로 달궈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구어져야 깨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한 달간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바빠지신 분들, 저처럼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꿈을 꾸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실 때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이때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큰 은혜가 예비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두 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앞을 향해 전진할 능력을 주시기 전에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집회 영상도 왜 안 올라왔냐고. 그래서 혹시 김영철 목사님이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왜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올리신 거냐고. 여러분 그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겁니다. 영상 장비가 이틀 연속으로 말썽을 부렸어요. 노후된 탓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 들어간 돈이 올해 바꾼 거죠? 이거 디지털로 바꾼 게? 올해 들어간 돈이 제 기억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방송실 장비라는 게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후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도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방송 장비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긴장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꿔보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말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저녁 집회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오늘 이 저녁 집회 저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회 한다는 이야기 듣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한 분이라도 더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게 항상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줌의 누룩이 서말의 가루를 변화시킨다고 했죠. 이 서말은 대략 한 20kg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줌에 불과한데 어떻게 서말을 변화시킬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소수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수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소수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저는 정말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 조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 동안 5번의 저녁 집회가 또 있죠. 이제 앞으로 3주, 오늘부터 포함해서 3주인데 이 15번 중에서 오늘 이번 주 5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을 택했어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 한 단어, 한 구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편 23편 전체를 다 읽을 건데 내일까지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암송하라고 하면 23편 다 알지 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다 암송해 오셔서 내일도 자막은 친절히 띄워드리지만 눈 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나눌 건데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의 목동으로서 목자들 그 양을 착 풀어놓고 한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프를 키면서 노래했을 것 같지만 사실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다윗 인생의 노년에 지은 시가 아닐까. 뭐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은 인생을 좀 살아보고 치열한 싸움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피해서, 이게 이미 나이가 많을 때죠. 압살롬의 배신을 피해서 급히 도망치면서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시편 23편은 언제 쓰여진 시인가? 다윗 인생의 노년에, 말년에, 그것도 가장 곤고한 때, 힘든 때, 가장 지쳐있는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도 구차하게 살았고 청년 때는 사울왕에게 쫓기며 살다가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내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고생하다가 또 괜찮아지다 싶더니 이번에 아들들이 뭐 한 명만 반란을 일으켰나요? 그 반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죠.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 가장 첫 고백이 뭐로 시작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어째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는가, 여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 영어 성경 버전에 따라 I am who I am, 혹은 옛날 버전은 또 I am that I am. 원어의 의미는 I am that I am이 가장,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인데, 이게 그 의미를 좀 문맥상과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나는 전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그러니까 원인자가 따로 없이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그런 의미가 이 표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22자입니다. 모음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발음 방법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현대의 히브리어는 자음 옆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유추를 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서 오늘날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는 방식이 생겼고, 그래서 그 표현대로 하니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가 되는 건데, 그 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발음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발음대로 하면 여호와라고 한글 성경으로 적혀 있고, 또 발음에 따라서 다양한 발음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음법을 배워서 추측하기에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야훼가 좀 더 이 모음에 대한 법칙 추론 중에서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당대의 유대인들은 10계명제 세 번째 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지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 야훼, 여호와란 이름을 일컬어서 불러서 내게 큰 죄가 임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주인, 주님, 이게 뭐 라틴어로 가면 퀴리오스죠. 그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거예요. 어째서 다윗은 당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사용했을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고 감히 여호와라고 불렀냐는 거죠.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싶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란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출애굽기 6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겐 전능의 하나님이랬지 여호와란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여호와라고 알려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어떤 원인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란 의미와 함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게 뭘 주실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지금 다윗에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 공부 잘하신 분들만 모여 계시나 보네요. 대충 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날 위해 날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지켜나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도 계속 함께 하셨고, 그분들과 맺은 언약을 나 다윗과 지금도 동일하게 지키실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여호와인데, 이 위대한 단어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란 단어하고 어떻게 동의어를, 감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을 아도나이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 바꿔 부르는데, 그 아도나이도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함부로 못해서 우리식 표현으로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아도나이란 글자를 쓸 정도로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목자, 목동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의미,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윗이 알고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감히 목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삶 속에 고통을 겪는 이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그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분과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감히 목자라 부를 만큼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마음이 뭐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해라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걸 아신다면 일주일에 겨우 2시간 안팎으로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집에서 늘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그러한 모습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에 아이들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암송시킬까 막 그런 걸 붙여놓고 아이들의 그런 시간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삶 같은 거 뭐라 하죠? 예수님이 좋아요. 두라노 예수님이 좋아요. 그거 하고 있는지. 전 오늘도 저희 첫째랑은 아직 못 만나는 시간대에 둘째 아들 붙잡고서 그거 한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레위기는 다음 달 요한계시록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른들 것처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그냥 쭉 읽고 중요한 부분 단어 해가지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 얘기하고, 질문을 하니까 한참 동안 고민도 하고 얘가,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진지하게 기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수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달픈 게 거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안다면 힘든 인생이지만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에덴 이후부터 힘들어요. 실낙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늘 본향을 사모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성도님들 혹은 성도님들 지인들 가운데 일어난 슬픈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일에도 어떤 저는 모르는 가정이지만 이게 쭉쭉쭉 듣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구나. 세상은 참 힘들고 슬퍼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항상 본향을 사모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누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애쓰지 않으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같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시작을 보니까 다윗이 오늘 다윗 인생 말년에 어쩌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시절에 쓰여진 시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도 우리도 참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할 게 많이 있는데 다윗은 본인의 처량한 신세 한탄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바라본다고 뭘 대단하게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인류의 역사 동안 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는 한,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주목하는 한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상처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덮어버려도 그 상처는 덧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마십시오. 지난주 표현대로 문제 전문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 답답한 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역사 속에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변하지 않고 일해 오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때도 계셨고 그때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분들이 경험한 거 나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옵션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이게 너무 위대한 표현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줘갖고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자다. 나의.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시편 103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고 바다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데 주님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기 인생을 관여하시고 그 신경 쓰시고, 그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지구상만 해도 지금 인구가 지금 몇일까요? 65? 70억? 정확한 인구를 제가 모르겠네요. 그 인구 속에서 그 나 한 명에 오늘 내가 어떤 일로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도 대단치 않은 일이라도 좋으니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초라한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날 인도하고 계신 분이고 날 도우시는 분이고 오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만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매일의 순간에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내 경험이 오늘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내가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나를 안아주셨던 분이셨고, 내 과거의 상처가 있을 때에 내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셨고, 그 개인적인 여러분의 고백들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꿔 말하면 다윗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염소, 우리 시골에 옛날에 염소 많이 있었을 텐데 염소랑 아주 성격이 비슷합니다. 염소 굉장히 고집이 세죠. 제가 시골 살았을 때 말뚝에다 염소 묶어놓으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줄이 짧아져서 지 목이 컥컥 숨이 막혀도 계속 가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있나? 숨이 막히는데도 얼마나 똥꼬집 부리는지 풀어놔도 그 잊어버리고 또 돌고 있는, 참 염소를 보면서 양도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특징이요 염소의 특징입니다. 고집스러워요. 어리석습니다. 시력도 나빠요. 멀리 볼 줄도 모릅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이 자꾸 근심이 있고 내년을 기대할 때 막
가슴 뛰고 설레는 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쥐레나는 것처럼 우리는 티끌로 지어졌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윗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신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한 번 더 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하시네. 가사를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날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의 제목이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선하신 그 목자,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건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어리석은 양의 존재이기 때문이고,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언약을 주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하나님 나에게 선한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목자여 우리는 고집이 있습니다. 수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위대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다윗처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옵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옵시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게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소서. 내 마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옵시고 넘치는 곳 나를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는 양이고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일평생 결핍투성이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고 형이 인정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는 배다른 형제였고 어려서부터 소외돼서 사무엘이 와도 불러주지 않았던 숨기고 싶은 아들, 부끄러운 인생.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잠깐 잘 되나 싶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졌고 또 좀 일어서나 했더니 노년에 쫓기는 인생. 여러분 다윗은 참 고단하고 결핍투성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풍부한 환경이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생활의 여건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의 양이 되었다는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반주를 음악을 틀어주시고 이제 방석을 깔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 앞으로 나와 기도해 주시고 월, 화, 목은 제가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경험이 오늘도 생기고 싶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내가 달라지고 싶고 변화가 되고 싶고 나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한 갈망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